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요 요한계시록을 꼭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을 꼭 마지막까지 좀 증거하고 싶고, 로마서도 가장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도 이제 다 했지만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또 너무 아쉽고, 또 로마서도 12장까지 했어요. 제가 13, 14 그걸 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3장 이제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번 좀 보았는데요. 오늘은 7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삶을 살 때 어떻게 칭찬할까요? 칭찬을 많이 하여 책망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칭찬 많이 할 거예요. 다 좋은 얘기만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그렇죠. 언제나 좋은, 잘할 수 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5교회는 책망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네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칭찬하는 곳 7교회에서요 2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 그렇죠? 오늘 좀 이제 우리가 좀 칭찬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일은 5교회에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요 가장 좋고 가장 크고 웅장하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저기 동문의 관문에서 그걸 통과해. 문을 통과하는데 언제나 지형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 지진이. 그러니까 언제나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일본의 지진 무섭잖아요. 한국에 조금만 지진 난리가 나잖아요.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들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를 통해서 몇 주 하나님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너무 풍성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구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냥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죠?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그렇죠? 둔해졌어요. 인생의 삶은요 부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좋아지면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둔해져요. 부대져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5교회는요 너무 축복받아갖고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 그래서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는 환경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 거죠? 1절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거룩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고 출발하는 게 뭡니까?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되고 깨끗해지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은혜, 동등한 축복,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목사하고 똑같이 돼. 그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축복하고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오늘 동일하게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실할까요? 우리는 차별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정말 계급사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진실하기가 정말 어렵죠?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삶 속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사야 22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곧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다윗의 열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의 열쇠도 있고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믿음이고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열쇠도 주셨고 그런 하늘의 열쇠도 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열고 들어가고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쇠는요, 타인이 없어요. 나만 소유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절대권, 권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열쇠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수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열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인생의 열쇠.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요, 주님의 키 안,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열쇠, 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뭘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키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낮은 데를 통해서 강하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낮춘 데를 높이시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인생의 삶이.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축복의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님 우리의 구원의 키. 그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신앙에 우리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길.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영생에 들어오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계속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요.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인생. 코로시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이 먼저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다윗이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렇죠? 8째 중에서 막내, 목동, 형들은 다 아버지하고 대하고 놀고, 그런데 이 다윗은 별볼일 없어 목동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해서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 다윗을 기름 부어주겠다라는 거는 사무엘 통해서 보니까 형,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다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들을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봐, 나는 마음을 봐. 여기 또 형제가 없냐? 아니요, 하나 다윗이 있는데 저 바깥에 나서 목동 치고 하고 있어요. 목자 노릇.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현장에서 목동으로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람들 보기에는 목동으로서 별별이 없고 아무 인간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누구의 얼굴의 중심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거기에다 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했더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을 주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쇠가 뭐죠? 다윗이요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고 못도 하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군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축복이 뭐죠? 두 가지요. 하나는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삶 속엔요, 다윗의 삶 속에 사무엘상 역대상을 전체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골리앗 대장을 이기서부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승리했어. 시간이 없어 다 못 이겼지만 읽었죠. 또 한 절 읽고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목동이고 별별이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셨어. 역대상도 보면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만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 또 한 가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인생의 삶에 두 가지. 하나는 승리기에,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키가 두 번째 뭐죠?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열쇠.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 쉬운 애들, 그런 삶을 다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열린 문이 있다고. 인생의 삶 속에 하늘마다 막히고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볼자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기, 누구에게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져 있어. 오늘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나는 그러도록 먹으리라.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강팍해.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어. 노아에게 뭐죠? 방주를 주라 하잖아요. 방주. 성경은 120년, 100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내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비도 안 왔고 그 산꼭대기에 노 할아버지가 100년, 120년 동안 이 배를 지은다는 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배를 지었어요. 내가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노아는 멍청이가 되어서 미련하게 방주를 지었어요. 때가 되었어. 완성. 내가 이제 심판해. 물을 내릴 거야. 이 동물에 있는 한숨씩 한숨씩 다 들여보내. 이게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동물을 어떻게 끓여놨더니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비가 40일 동안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암수 다 싼 다음에 들어간 것들은 모두 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 했죠?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나라도 권세도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 창세기 7장 노아뿐만 아니라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지?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 그렇죠? 24장은 말세에 대해준 사건 이야기하고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너희들이 3가지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 비유 말씀하시면서 정말 뭘까?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근데 여러분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잖아요. 기름지. 어리석은 모양은 똑같이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은 없어. 그렇죠? 기름을. 근데 정말 신랑과 신부 이제 밤에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식을 하면서 신랑을 맞이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실패.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로다 했을 때 이 기름 준비했던 사람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 인정했고 준비한 사람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5처녀가 기름 떨어졌다. 기름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같이 나눌 수가 없어.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기름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말씀.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문은 닫혔다고. 여러분 이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나도 상관이 없지. 나도 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신랑 맞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냥 만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 그래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멍청한 것 같아. 우리들 보기에. 그렇지? 어리석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다리 특별하게 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것 같아. 그렇죠? 멍청인 것 같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현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가십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이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그 생명의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면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주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편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다. 힘드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열면 내가 연다. 닫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필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 소수의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크게 위대하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 큰 길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기는 작은 능력, 작은 소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머리도 나고 모두 다진 것도 그런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렇죠? 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야 비가 너 저 가부 저기 시돈에 가면 사르밧에 가면 시돈에 가면 네가 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 배고프지? 물이 좀 죽지? 또 거기 가서 사르밧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10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사르밧 엘리야가 가서요 가부에게 당신이 있는 오늘 먹을 것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나한테 좀 먼저 달라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이라고. 그리고 그 조금 오늘 저녁에 먹고 나는 오늘 죽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더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네가 가지고 오늘 먹고 죽으려 한 끼 남은 거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부는요 그 자기 한 끼 오늘 아들 줘야 되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엘리야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 적은 것. 다른 사람들은 흉년으로 다 없었지만 하나님께 살아서 가부의 가정에는 채워주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는 계산하고 너무나 많죠. 너무나 똑똑해서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대장하고 싸워요. 골리앗 대장은요 철병거 철명 완전 무정한 사람인데 다윗은 뭐예요? 물맷돌 주머니에 물맷돌을 가지고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거 많고 힘 있고 그건 다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물맷돌 적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걸로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것. 그래서 다윗이요 나가서 싸울 때 그냥 골리앗과 물맷돌 던질 때 그냥 쓰러지잖아요. 다윗이 힘 있겠어요? 여러분 볼 던지고 몇 미터나 던질 것 같아요? 50m도 못 던져요. 하나님 하시는 네가 적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증거하시다가 저녁에 되니까 배고프고
예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그냥 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있는 거 좀 갖고 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 생선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먹여요? 예수님이 그래?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라 할 때 어떻게 하죠? 밑에 보면 20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하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애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많은 것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 적은 능력,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 이게 신앙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24장에는 마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25장에는 마태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세계 3가지 자세.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서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옥합, 샤기. 마리아가 홀로 있는 예수님 앞에 나서 그가 알았는지 쉽지 홀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그냥 향유를 쏟잖아요.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 네가 어떻게 살아가? 너도 혼자 살고 뭐하고 이게 너 미쳤냐?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라고. 믿습니까? 신앙의 길이 뭐죠? 신앙의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적은 것, 볼이 똑같이 적은 것, 몰멜 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기를 사울이 얼마나 사울의 원칙은 사울이 있을 때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한. 사울이 세상적에 꿀릴 게 뭐 있었어요? 학벌, 지식, 가문 모든 다 엘리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담에서도 가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나서 그가 예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해요.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한 나는 8푼치야. 그런 고백, 이런 고백 해보셨나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더 멋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여러분 조금 인격이 모시하면요 기분 나쁘고 뭐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게도 감당치 나는 발등신이에요. 성도 중에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는요 정말 사도 중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너무 훌륭해, 너무 똑똑해, 너무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배반치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적은 능력을 있지만 네 앞에 나 그렇게 충성했잖아. 충성하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져서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유다는 제자지만 배반하고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야 그런 사람은 사탄의 해당이야. 그런 사람은 사탄의 막이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사탄의 회당이야. 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나하고는. 이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보면 목사지만 두려워요. 무섭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유대인, 그들이 엘리트,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오히려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쫓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은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니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지도자들 그들은 사탄의 회야. 외형적으로는 그러고 잘난 척 뭐 권위 있고 권세 그런데 사탄의 회야. 근데 너는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지켰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살면서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않겠지.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뭘 해죠? 예배 드리는데도 인내가 필요. 어느 사람 인내. 오후 예배도 예배 드리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예배 가운데 인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요 물거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 약속한 것, 서약한 것은 뭔가? 근데 이런 약속을 안 하면 이런 신앙생활이 바르겠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니 그거 쭉 넘기세요. 그거 아까 그거 한 거예요. 아까 한 거 쭉 내려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이 좋으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믿음장이 뭐죠?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라 증거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요셉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비결이 뭘까? 딱 아주 정리가 됐어.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기. 믿음의 주여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예수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예수 안 바라보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뭐가. 예수 바라봐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바라보니까 뭐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게 또 뭘까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여러분 꼭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면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이야. 마음과 힘과 뜻을 내 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어. 예? 순종이에요, 순종이. 예. 순종이 인내의 열매를 얻어지는 거예요. 예? 인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쉬워요, 없어요? 못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브라함밖에.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뭘 순종을 요구하시죠?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이 한번 뭐가 있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던 게 뭔가? 정말 기쁜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삶 속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순결하지, 깨끗하지, 거룩하지 못하면 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뭐죠? 순결하지 못해. 그러지 않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더러워. 가정도 더러운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러냐,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뜻을 정해야 돼. 뜻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생활해서 애굽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해서 그 엘리트,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왕이 생활에 가서 들어가서 편하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뭡니까? 그 세상에 있는 음료들, 성경에 유배되는 것들을 내가 먹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자에게 구했다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본 게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라고, 순결해야 된다고, 때묻지 말라고.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순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다고 나도 그냥 목사도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 요셉이잖아. 또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고 종으로서 고난하다가,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엘리트 청년이고 똑똑하고 청년 멋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유혹하잖아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성으로도 돈으로 경제도 몰라.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은 8절에도 10절에도 지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행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최소한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며 살아가 될 거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최소한요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10계명. 또 팔복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돼. 그렇죠? 운전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지키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들이 약속이 있나요? 그런 약속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자, 87년 10월 17일 날에 목사 안수가 됐어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자체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나와서 개척하잖아요. 제가 또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7시까지는 거의 기도하고 가요. 거의.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또 이게 교육자 회의 안 하니까 더 훨씬 더 기도하고 가고.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금식을 하니까 금식하고서 집에 안 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건 저는요 오늘 제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했어요. 금요기도 끝나잖아요. 금요기도 끝나면 제가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기도 끝나잖아요. 10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 남아서 근 12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고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 오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다가 아침에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밥 먹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고. 토요일 날은요.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날도 있죠. 일 있고 그러면 빠지지만요.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기도하다가 저녁이다가 토요일 날은요. 밥 먹고라도 저녁에 오면 다시 교회 와요. 거의 집에 안 가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밤새도록 묵상하고 설교하며 그러면서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지키면서 살았어요. 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주일을 그렇게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교사로 지켜야 될 것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을 무너뜨리면 안 돼. 그 선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약하게 돼. 병들게 돼. 합리화시키게 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듣고 지키요.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씨 뿌리는 피요. 씨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그 말씀 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죠? 착하고 좋은 말씀을 받고 지키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다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웅명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 말씀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원인이 뭘까? 그런 거죠. 나의 신앙의 삶이 뭡니까? 욥기에 보면요,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하시나니 그가 나를 다시려 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욥기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계산할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하고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내 표준으로 살아가, 내 뜻대로 살아가. 신앙이 변화될까? 아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뭡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바로 신앙의 걸음, 내가 그의 말씀대로 바로 행동하는 거야. 바로 순종하는 거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10절 보면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 10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네가 그렇게 어렵지?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왜 어느 때 지켜주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편이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시대. 부산까지 몇 분? 10분에 가나? 미국에 뭐 가는데 1시간째. 유토피아가 오는 것 같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여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그 밑에 내가 1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오겠다고. 오늘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습니까? 아무도 누가 그런다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가 속히 가게, 내가 속히 올 거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지키고 순결하는 것을 지키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고. 기도의 자리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공부는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시 신림동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고시촌에 있는데요. 고시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여기 말도 그런데 그들이 사실 공부 지금은 뭐 덜한데요. 옛날에는요 고시 공부 정말 하잖아요. 그들은 책상에 하루 몇 시간 앉아 있는지 아세요? 20시간 앉아. 20시간 자리를 떠나지 않아. 고기 올인해 갖고 하루 종일. 근데 그 자리를 그 밑에 보면요 고시천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장망석이 있어요. 장망석. 그들을 유혹하고 하는 그 뭐랄까 술집 무슨 집 당구집 가득 차. 거기 고시천 올라가기 입구에 그런 촌이 가득 차 있어. 근데 하루 피곤하다 하고 가서 하루 하게 되면 그냥 하루 또 지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20시간씩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아. 사실이에요. 사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팥죽 쓰고 있는 야곱에게 와서 야, 나 배고프니까 사냥하고 온 다음에 내 팥죽 좀 팔으라 했더니 아니에요. 형님의 그 장자의 겹을 좀 파세요. 그럼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먹는데 미쳐가지고 그래 이게 뭐 직인이 찍혔어 뭐 있어. 그래 내가 너 장자의 겹을 줄게. 그래서 에서를 팔았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됐죠? 평생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려는가. 네가 어느 때까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심판 앞에서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롯의 가정을 구출하려고 했더니만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무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너무 밝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여서 내 속에서 역사하질 않아요. 그냥 너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사탄의 계획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사탄에게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이제 판단하지도 못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입만 하면 됐지. 난 선하지 착하지. 스스로 이런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올려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속에 조그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스스로 조금 하는 것으로 만족해. 이만 됐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 만족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우쳐져. 현대인들이 다 그래. 목사들도 다 그래. 저도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 보면서 도전 받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너는 멸류관을 빼앗지 마. 뺏기면 안 돼. 네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그래야 너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세워질 거야. 네 하나님의 기둥이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기둥을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보면요 큰 교회들은요 두 기둥이 다 있어. 이 기둥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기록.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할 거야.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거야. 내가 너 이름을 기록할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오고 순종의 자리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잘했다 칭찬받을 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그것이 축복된 우리 찬양 한 번 부르겠습니다. 그날까지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그날까지. 맨 뒤에 보시면 그날까지 찬양이 있어요.